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지말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진노의 날이 임박했지만은 사람들은 전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세상이 그럴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시대 때에 그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임박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일상에 매몰된 채 대홍수의 심판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에 매몰된 채 살다가 버림당하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에 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께서 임할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는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7일간이 주어졌는데요. 그 7일간에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방주에 관하여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7일 후면 이제 40주야의 대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도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셨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 테바를 번역한 것입니다. 테바. 영어 성경으로는 이 히브리어 테바를 아크로 번역을 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모든 생물들은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는 직육명체로 된 일종의 무동력선입니다. 방주 크기가 우리가 먼저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길이가 300규빗, 방주 길이가 300규빗이면 137m, 넓이가 50규빗, 23m 폭이지요. 높이는 30규빗, 14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는 배의 길이가 높이의 10배, 그리고 너비의 6배일 때에 가장 안정적으로 전복되지 않고 물에 뜰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규모로 방주를 설계하셨습니다. 재질은 내구성이 강한 고페르 나무로 건조되었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여서 완벽하게 방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모든 생물은 그 안에서 1년 10일, 약 370일 동안 그 안에 머물면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은 채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가 바로 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테바는 갈대 상자입니다. 테바, 상자인데요. 상자, 아크, 갈대 상자가 등장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살해 명령으로부터 아기 모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는 바로는 사탄의 상징인데요. 바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아기 모세를 지켜준 겁니다. 갈대 상자가 모세를 지켜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자가 등장하는데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안전하게 그 언약궤 안에서 보존을 합니다. 퇴바는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마귀의 공격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태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갈대 상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서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입니다. 방주는 역청을 안과 밖에 철저하게 칠하여서 빈틈없는 방수를 이루었고 그래서 완벽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수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아무리 그래서 물이 아라라산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그때부터 쏟아질 그런 대홍수를 노아가 준비한 게 아니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은 누가 닫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서 노아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 중 하나도 해를 당하거나 잃어버린 것이 없죠.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1년 10일이 지나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라도 시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죽어서 나온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요. 안전하게 지키시지요.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황무지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황무지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어떤 위험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지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 건강의 어려움, 외로움, 슬픔, 좌절, 우울증 이런 것들로부터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시죠.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떤 분은 음식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또 원인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두드러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안전사고를 만나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가정에 일륜지 대사를 또 치르기도 하셨고,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시편 46편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때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방주의 출입문 몇 개나 될까요?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문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방주의 출입문은 오직 하나, 단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만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한 문이 있고 짐승을 위한 문이 있고 새들을 위한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문만 있습니다. 방주에 있는 문은 유일한 하나입니다. 유일한 하나의 문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가올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방주의 문은 위에서 한 규빗에 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높이가 13m, 14m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3m 50 정도의 방주에 창문이 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방주의 창문은 보통 아래에 내죠.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는데 그 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 바깥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이란 물을 볼 수가 없고 그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도 볼 수도 없고, 물이 도도하게 흘러넘치는 것들, 모든 위협들도 볼 수도 없고, 위로 향하여서 난 창문을 향하여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위로만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멸망의 장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공포와 낭망, 시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 배려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서 어떤 해도 입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위에 있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신 것은 광야의 공경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독점과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위만 바라보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로 그 땅에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땅에 있는 그런 여러 사치와 쾌락과 세상 유혹에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땅을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위를 바라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위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지혜. 테바. 이 구원의 방주는 노아의 발명품이 아니죠. 노아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설계를 내어서 설계해서 지은 그런 방주가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노아에게 건조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건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40주야 쏟아지는 대홍수에서 버틸 수 있는 배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설계도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40주야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배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대로 방주를 건조했다면 40주야 쏟아지는 대홍수 가운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생명을 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노아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설계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노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방주의 건조 기간이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 여러분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으로 그 엄청난 사역을, 역사를 감당을 한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 희생으로 방주를 건조한 것이죠. 노아 한 사람의 힘만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걸 노아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하여서 함께 수고한 결과였습니다. 온 가족의 헌신과 수고, 땀 흘림, 희생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고페르 나무가 잘라져 쓰러져야만 했죠. 수많은 고페르 나무에 무수한 희생이 있었죠. 이 주님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먼지와 같은 존재로 낮아지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은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가전 멸시와 모욕과 수치와 천대를 다 당하셔야만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은저 구원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이루신 구원이죠. 희생으로 인하여서 얻으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헌신과 봉사, 희생과 섬김, 이것 없이는 감당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시고 희생과 헌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열심히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70